창세 6장 1절에서 6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들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광야 40년 동안 죽은 60만 명은 구원을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성경 목사 난 배우다 보면은 하나 특색, 성경은 한 눈에 담아서 봐야 된다. 점진적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데 어느 한 곳에 답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한눈으로 담아봐야 그 답이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퍼즐을 조각조각해서는 뭔지 모르지만 퍼즐을 다 맞춰놓고 보면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구원론에는 성경에 크게 세 개로 나와 있죠. 양심시대, 율법시대, 복음시대. 성경은 자기 수준에 보여요. 불신자가 성경을 보아도 그걸 알 수 있고 갓난아이가 성경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장년이 볼수록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 양심시대의 대상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아들들, 율법시대는 이스라엘, 복음시대를 이방인, 우리 이렇게 성경을 이제 한눈 답이 이렇게 담죠. 그래서 성경을 이 세 수로 나눠서 보면 한눈에 담아서 볼 수가 있다. 교회에서 배우는 아이들 수준. 이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방법 1번.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구원받는 방법 1번은 답이 똑같죠.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이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데 원래 그 복음 시대보다는 율법 시대와 양심 시대가 행위가 강조가 더 많습니다. 구약을 보면 원래 구약은 역사 아담으로부터 쭉 기록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받아요. 이 말은 그 시대 양심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용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구약은 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구약의 명령 속에는 뭐가 없냐면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구절이 한 곳도 없어요. 구약에는. 신약에는 보면 계속 믿으면 구원 받는다.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럼 구약에는 뭐 있느냐? 행위만 있어요. 이거는 없는데 행위만 있어요. 신약을 가만히 보면 신약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행위는 별로 없어요.
논하긴 논하지만 차이가 뭐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신으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굳이 하나님 믿으라, 믿으면 구원받는 이런 내용이 필요가 원래 없는 거예요. 우리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구약에 원래 없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저 하나님 자기의 신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느냐? 행위만 남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행위를 말하거죠. 로마서 8장에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의 요구는 행위를 말해요. 그럼 왜 구약은 행위를 말할까? 이걸 이제 우리 잘못해서 자꾸 신약에서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우리 앞에 배웠죠? 신약의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예요. 구약과 행위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해요. 이상한 말이죠. 신약은 행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이상하죠. 구약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모르고 가르치고 그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1번은 하나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양심시대, 율법시대 요거 따로 복음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달라요. 구원의 조건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이 보여요. 행위 하는데 구원의 조건이 달라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양심시대나 율법시대의 구원의 조건은 행위입니다. 믿음은 전제하고 1 플러스 1 믿고 행동이 있어야 돼. 이게 구약의 조건이에요. 우리는 성경 건성으로 읽으니까 구약도 하나님 믿는 걸 요구한다. 아닙니다. 전제 믿는데 왜 행위를 요구하느냐? 구약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입니다. 요즘 목사를 잘못해가지고 신약도 우리도 믿고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신약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신약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이상하죠. 구약은 믿고 행위가 되는데 왜 신약은 믿음만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한국교회 요란케 하는 거죠. 변승훈이나 뭐 전태식 이런 사람들 그게 막 엄청 부흥돼요. 왜 부흥되느냐? 믿음보다 행위를 많이 강조. 왜 기성교회는 믿음만 강조하느냐?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은 맞는데 그 행위를 잘못 가르쳐 주니까 그래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다는 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저도 한 걸음 더 나가죠. 행위를 강조하면서 또 플러스를 하나 시켜요. 이거 플러스 시키면 완전 사기꾼들인데 행위는 구원의 조건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행위를 복으로 자꾸 붙여놔.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봉사 잘하면 복 받는다. 전도 잘하면 복 받는다. 성경 그는 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있어요. 못 찾죠? 구약의 기록 이렇게 보면은 누가 무엇을 했더니 복을 주었다.
신약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서원을 했더니 복을 주었다. 한나가 서원을 했더니 복을 주었다. 입다가 서원을 했더니 복을 주었다. 맞습니다. 구약은 맞아요. 왜? 구원의 조건과 복의 조건, 행동은 맞습니다. 그걸 이제 그렇게 보고 온 사람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걸 연결해요. 신약에서는 행위는 단 믿음과 구원만 연결시켜야 맞아요. 추가로 연결시키면 사기꾼들이 왜 뜯어내기 위한 사기꾼들이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일을 하고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뭐를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아닌데 한국에 이상하게 다 바뀌어버렸어. 복과 연결해서 바뀌어버렸단 말이야. 고 들어가 봐요. 주인이 종이 잘했다고 뭘 줘요? 주인이 기쁘면 줘요. 종이 충성 잘하면 주지. 종이 뭐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성과금제 돼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성과금도 받는데 전혀 그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은혜라 그래요. 은혜가 뭐예요? 선물. 선물이 조건에 따라 주어져요? 아니에요. 주고 싶은 사람의 기쁨에 따라서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주인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볼 때 기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은 절대 조건이 안 됩니다. 구원은 조건인데요. 믿어야 되니까. 잘못 가르쳐. 왜? 이거를 잘못하니까. 양심시대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 시대와 복음시대가 다른데 뭐가 다르냐?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 왜 구원의 조건이 다를까? 구원이란 말은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영혼 구원 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이 시대와 이 시대의 다른 점이 뭘 것 같아요? 우리 구약은 잘 가르쳐요. 구약의 부족한 점. 이쪽 구약이죠. 이제 신약. 구약이 좋아요? 신약이 좋아요? 왜 신약이 좋아요? 새로운 약이니까. 구약은 옛날 약이니까. 구약에 부족하니까 거기에 채워가지고 신약을 만들었단 말이죠. 뭘 채웠느냐? 구약에 부족한 것이 뭐냐? 구약에 부족한 것이 뭐예요? 구원. 구원의 조건. 둘 다 신약과 구약의 기본은 죄삭은 사망이에요. 이 말은 죄를 지으면 천국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천국을 못 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에는 하나님 믿어도, 신약도 말이야, 하나님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신약에서 구원파처럼 죄를 지으면 우린 죄가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간다. 아닙니다.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사망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 줬던 조건이 뭐였어요? 제사입니다. 오늘 죄를 짓고 그냥 내일 내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밤에 죽을지 죄를 짓고 하다가 자동차 타고 가다 죽을지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시대 바로 죄를 짓고 뭐 회개했으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죽으면 천국을 가는데 원칙이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은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제, 속건제 또 그나마 모르고 지나가는 건 대속죄를 통하여서 다 해결해 주는데 문제는 사람이 한 번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날마다 드리는 제사라는 말은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뭐가 문제예요? 죄가 짓는 순간에 지옥이 기다려요. 죄가 짓는 순간에 지옥이 기다리는. 그게 구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약을 오늘 먹었더니 좀 괜찮아져. 내일 되니까 또 발병해. 약을 또 먹어. 내일 또 발병해. 그러면 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개발해야지. 신약 만들어야 돼. 한 번 먹고 이길 수 있는 신약. 구약의 부족한 부분은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율법은 다른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플러스 이제 신약으로 오면 선도 행해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가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마라. 그러나 죄를 지으면 그 문제를 제사를 통하여서 해결하라. 물론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겠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조건이 그래도 행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성이 안 돼. 뭐가 신약이 그럼? 여기다 뭐 하나 플러스 시켰다겠죠? 이를 플러스 시켰더니 신약이 나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이제 한 번만, 이 약 한 번만 먹으면 죄는 지어요. 죄는 이제 한 번만 먹으면 그 효력은 죽을 때까지 받아요. 그 부분은 구원파가 맞아요. 근데 정통이 또 거기서 틀렸다고 자꾸 하니까 정통이 잘못 가르쳐놓은 거예요. 구원파는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으니까 이제 죄가 아니다. 그래,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게 문제고 신약이나 구약이나 죄를 지으면 죄는 해결을 해야 돼요. 죄는 죄입니다. 해결 방법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구약시대 해결 방법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 방법. 죄의 해결 방법. 우리는 이제 속죄제 생각할 때 하나님 제사에 간다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1번, 2번 세 가지의 방법을 통과해야 구약 기도도 죄의 문제를 해결됩니다. 단순히 제사장에 가서 속죄제 드려서 죄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쓸만한 걸 신약도 써요. 첫 번째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죠. 구약을 토탈해서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구약시대도 내가 어떤 사람한테 잘못 죄를 졌죠. 속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보상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이제 용서를 해줄 때에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해를 끼친 상대방이 억울하다고 하면 고소해요. 그러나 피해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고 고소 취하면 가두지 않죠? 구약 똑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제사는 제사인데 제사장한테 가서 어떻게 가야 돼요? 그냥 제물만 뜰렁 갖고 가야 돼? 요한일서 1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구약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죠. 이거를 신약에서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죠. 한 곳에 다 기록하지 않는다겠죠. 그래서 다 한목에 봐야 답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똑같아요. 제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이 물어보죠. 왜 왔느냐? 그러면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왔으니까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세 번째로는 내가 제사를 드려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당사자, 상대방 문제 해결. 두 번째로는 죄의 고백. 세상은 세 번째가 없어요. 두 번째, 상대방이 용서해 주면 끝나요. 세 번째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종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저 종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건 누구한테 피해를 끼친 거예요? 주인한테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대리격으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너 용서 받았다. 그걸 요즘 천주교 신부들이 고해성사에 많이 해먹잖아요. 그 제사에 선포를 해줄 때 비로소 용서가 끝나는 거야. 주인이 용서. 이게 속죄죄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니까 그냥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속죄되면 다 용서받아요.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종에 짓는 모든 죄는 누가 책임져줘요? 주인이 책임져줘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이미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됐으니까. 주인이 됐으니까 모든 죄는 이제 주인이 책임, 그래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되고,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요것도 절차가 똑같아요. 절차가 똑같은데,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구약은 반드시 재물을 갖고 가는데 신약은 입술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큰 데다 거짓말해도 입술로 하면 창피하니까 속으로 주님 또 내가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했어요. 나쁜 생각을 했어요. 바로 해결해야 돼. 구약이나 신약의 원칙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또 그것도 못했다. 그럼 반드시 저녁에 자기 전이라도 하루에 제 생각나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라도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 그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얼마나 쉬워요.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재물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구원파의 잘못 그걸 안 가르쳐줘요. 이미 했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회개가 안 되죠. 또 이제 믿음의 하나님 성장하면 또 죄에서 좀 멀어지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율법의 목적은 죄를 짓지 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걔들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 자체가 없어요. 구원파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정통 이걸 안 가르쳐줘. 이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은 다르다. 죄는 죄고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에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속죄죄가 되지 않는 대상은 무슨 죄예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 부지 중에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는 짓는 죄는 속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무리 살인죄일지라도 해결이 돼. 그러나 고의적으로 짓는 건 안 됩니다.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하나가 더 따라요. 상대방 배상도 하지만 형벌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약은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은 그걸 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걸 잘 가르쳐줘야 돼요. 아까처럼 구원파처럼 죄의식도 없고 죄를 마음대로 사기치고 짓는다. 지는 아무리 하나님 믿고 아들이라 하나님 그걸 아들이라고 안 해요. 그리고 구원을 성화의 단계라겠죠. 성화의 단계. 처음에는 죄가 막 죄를 짓지만 점차 죄를 정해 성화에 거룩하게 가요. 그런데 죄를 그대로 변화가 없다. 그거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한테 이 구원이 안 돼요. 아무리 입술로도. 그래서 예수님께 하신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죄의 문제. 네 모습 보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느냐. 그런데 구원받은 자지만 행위가 개차반인데 입술로 한다고 네가 구원받느냐. 나 너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